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요즘 우리 사회에 코로나 이슈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에 다가올 이제 대선 이슈입니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도 이제 보니까 대선 주자 경선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결정이 됐고,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제 계속 아직까지 경선 중에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항상 무엇을 주장하냐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리고 항상 공약을 하고 또 주장을 하죠. 근데 지금 전 현직을 다 통틀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지지 공약을 지켜낸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취임할 때는 국민들에게 무한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늘 임기 말이 되면 실망만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임기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하야할 분도 계시고, 또 임기 내에 또 임기 후에도 범죄 혐의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참 이런 우리 대통령들의 흑역사가 언제쯤 끝날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단 이와 같은 대통령들의 흑역사가 꼭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대통령들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 왕이 백성들의 기대를 온전하게 채워준 예는 없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왕들도 그들의 업적과 치적 뒤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제물로 삼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선을 앞두고 이 차기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자기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다 좀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대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만큼 실망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지지층을 만들어 가지고 때로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들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왕,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 분명 기대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족함과 허물을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그 허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또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을 신정정치 체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이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왕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사나 선자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400년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의 길과 배교의 길을 계속 넘나들면서 이 사사시대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영적 암흑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게 되고, 뭔가 그들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막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사사라고 할지라도
늙으면은요 더 이상 일을 못 하는가 봐요. 오늘 성경은 그가 늙어서 더 이상 사사의 일을 할 수 없기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버지와 달랐어요. 아버지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사이자 선지자였다면 이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 판결을 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웃 나라들은 왕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왕이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고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는데 믿음을 상실해 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도 두려운 판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체제 이제 싫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셔야 됩니다. 왕을 주셔서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지켜주게 하십시오. 왕이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금 이 백성들의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들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로 하여금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무엘아, 너 왜 기분 나빠하니? 그들 얘기 좀 잘 들어봐. 그리고 그 얘기 들어줘. 그들이 지금 왕을 달라는 얘기는 너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기분 나빠도 내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도 내가 더 화가 나는데 왜 네가 화를 내니? 그렇잖아요. 더 이상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 저들 얘기 한번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을 계속 요구하면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되 왕의 제도를 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 10절로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왕의 제도. 너희에게 왕을 세웠을 때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삼을 것이고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것이고 또한 너희 아들들이 그들의 신하가 될 것이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또 너희의 딸들은 왕의 향료를 만드는 자, 떡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왕들은 너희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세운 그 왕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인데 나는 그때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 원하면 내 왕 세워줄게. 그러나 왕을 세우면 앞으로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돼야 돼. 너희가 가져야 될 그 좋은 것들을 왕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언젠가는 너희가 그 왕들 때문에 나에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날이 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요구한다면 너희에게 왕 세워줄게. 사무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 말을 듣고도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왕의 제도를 시행을 하는 순간서부터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 왜? 지금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여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도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을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다 들었는데도 왜 그들은 왕을 요구했을까?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사법적 정의를 세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정의와 질서를 세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큰 공헌을 했어요. 그들이 불법한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사사시대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사들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왕이 절대적인 질서를 세워야 우리가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오늘 이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현실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는 이 왕의 제도는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당장 얻을 것만 생각을 하니까 잃어버릴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기나긴 세월을 왕정시대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다 말씀을 미리 다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죄성이죠. 항상 자기 편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웠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헛된 욕망과 기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그 마음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완고한 죄성은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이상이 깨지게 됩니다. 아, 그게 전부 허상이었구나, 헛된 이상이었구나, 헛된 꿈이었구나. 그리고 결국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 삶이 형통해. 전혀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네. 이렇게 해도 살아도 되는 건가 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들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도 않고 이렇게 형통하게 잘 사는데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미 마음 먹고 그 길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해줘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모든 거 잃어버리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비로소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뭐 그때라도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이런 잘못된 착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데, 그 돈 줘봐야 이 철없는 아들, 이 정신 나간 아들이 이 돈 가지고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뻔하잖아요.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이거 다 탕진할 거 뻔히 아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막았어야지요. 안 줬어야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줬어요. 왜 줬을까요? 이미 집에서 마음 떠난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마음 떠난 아들이에요. 이미 세상을 사랑해서 이거는 붙잡아도 어차피 떠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준 겁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철들어서 돌아오려면은 세상 나가서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은 자다가도 코베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지가 가서 직접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준 유산은요, 이 아들이 철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아들한테 줘서 보낸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굳이 아픈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아프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굳이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는 거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형통할 수 있어요.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 안 듣다가 딴짓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다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까?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면은 우리가 절대로 헛된 길로 안 가잖아요. 바른 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잘 가고 있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쓰러뜨리겠습니까? 왜 넘어뜨리겠습니까? 왜 자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빠지고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똑바로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값지게 써야지 왜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느냐 말이죠. 이스라엘이 불행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 왕들 중에 또 분명히 헛짓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요. 그들의 헛짓 때문에 또 백성들이 공고함에 처하고 그들이 고통받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결국은 그 왕도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왕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이 있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시켜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요, 북치고 속어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것 봐라, 우리가 왕 잘 뽑지 않았냐? 우리가 왕 잘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느냐? 이제 자신들이 세운 그 사울 왕이요, 정말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누가 저 왕이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느냐? 그 자들이 누군지를 찾아내라.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막 흥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지만 사울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인기 많은 다윗 때문에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생겼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인기,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쓰다가 결국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이상은요, 어느 순간에는 다 깨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들이 바랬던 모든 이상들이 사람의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울 왕의 공백을 메꿔줄 새로운 왕을 또 준비하셨죠.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백성들, 그 말 안 듣고 왕 달라고 했던 그 자기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백성들을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또 막상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사울을 대치할 왕을 준비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사울을 이을 왕으로 준비시키셨고 훈련시키셨어요. 결국 사울 왕이 해내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큰 대승을 거두게 되고 백성들에겐 태평성대를 안겨주는 왕이 됩니다. 또 다윗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 태평성대를 이루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역시 우리가 왕 세우길 잘했어. 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우리의 이상적인 왕이야. 그리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홀로 예루살렘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말지요. 밧세바의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의 죄를 덮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만드시고 결국은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는 그 사법권의 칼날을요, 결국은 자신의 죄를 벌하는 일에 제일 먼저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죄를 덮고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때로는 그 잘못된 왕의 그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 백성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왕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곧 연약함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잘못을 바로잡기도 하시고 결국은 인간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대통령, 정권의 실세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내로남불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드러나게 만드셨잖아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날을 세웠는데 그 칼날이 결국 자신들의 그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당할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백성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외에 진정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왕의 허물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앞만 설명해줘야 못 알아들어요.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인간왕의 이중성이 무엇인가요?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면서도 실망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초인을 만들고 싶어하고 초인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그 현상의 결과물이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거의 그들을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왕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왕들에게 결국은 착취당하고 그 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품었던 그 모든 꿈은 다 산산조각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해야 될 새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세워야 된다, 누구를 세워야 된다, 지금 다들 이 생각 저 생각이 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아주 치열한 또 대선을 거쳐서 또 누군가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죠. 그게 민주당에서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누군가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까? 저는 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면서요, 그것을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의 그 잘못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기도할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죠.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심없이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진정한 왕, 결코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이제부터 좀 넓혀야 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그저 내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돼가지고는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계가 같은 운명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지구 전체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만, 특정한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세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지구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저 맨날 군비 경쟁만 하고 서로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나고 바르게 정치를 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에 이미 지금 진입해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 시대를 훨씬 더 앞당겨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그 나라와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잃어버린 30년, 그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 나라의 경제인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변화되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에서 잘못된 한 번의 그 선택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참 뒤떨어졌던 나라인데 그 역사적으로 또 과학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그 변화의 시기에 그래도 이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경제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무슨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이 사회 전반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변화의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못 따라가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았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결국 내가 나의 왕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봐야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헛된 왕들을 빨리 내려놓으십시다. 빨리 내려놓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